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에 건강히 주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또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또 기억나게 하시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세요. 감사하며, 우리가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에 제일 처음에 배웠던 뭡니까? My identity.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죠? 내가 누구인가? What is my identity?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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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갑자기 한국말도 영어도 생각이 안 나. 어, 정체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은 영원 전부터 그다음에 모태에 이르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 이르기 전까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출신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사랑하셨다, 예정하셨다, 음, 그리고 축복하셨다, 그리고 미리 아셨다 이런 부분을 배우고 또 왜 우리를 택하신 목적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배운 나의 정체성은 한 가지,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작은 파트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연결되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적어 주실래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너 이 땅에 내려가라, 살아봐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런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땅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 진실하게, 정직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배웠지만은 오늘은 반복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들은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선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선물을.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꼭 하나님의 말씀이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답으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 선물을 이미 받은 겁니다. 음, 음. 이건 영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과목이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여기가 준비하신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보면요.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음, 자, 여기서 보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택한 자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자,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선물을 줘서 믿게 된 거예요? 선물을 너무 주셔서 좋습니다. 믿게 예, 선물을 줘서 믿게 된 겁니다. 여기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세상 종교를 의미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 만물들 갖다가 하나님을 택하고 자기들이 믿습니다. 스스로. 그래 우리 하나님 뭐라고? 창세전에 택하고 또 믿음을 선물로 줘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요. 이게 완벽하게 틀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물하고는 상관없죠. 음, 자,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보는 데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실까요? 기도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또 매번 들을 때마다 믿음을 계속해서 선물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 저 퀘션이 예, 그러니까 믿음을 다 듣는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만 그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오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배웠는데 이건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셔서 택하신 거죠. 사랑하시고 애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이제 보내시죠. 보내셔서 죄를 짓고 있는 당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하시고 믿음을 선물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 그게 성령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받은 거고 창세전에 번외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 믿음을 선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게 될까요? 아니, 예? 예? 택하심을 받으신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 못 듣는 거. 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음.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음.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예, 거해야지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기억나십니까?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때에 그게 바로 마음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음. 음. 그리고 또 말씀이 거할 때 또 일어난 일이 있었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살기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그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뭐라겠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또 뭐라겠습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이나 써놨습니다. 무슨 일이죠?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새 언약인데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또 나라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듣고서 뭐랍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 그 말씀이 바로 기록된 게 로마서 10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 절의 특징이 있는데 뭡니까? 특징. 세 번이나 특징이 나와요. 세 번. 뭐라고 나오죠? 응?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세 절 다, 세 절 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반복해서. 세 번이나. 뭐죠? 마음, 말씀이 마음에 마음에, 있다. 마음의 어. 믿음에, 마음에 내 믿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만 그리고 있으면 입으로 또 하나 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시하면 구원을 자, 8절에 뭐랬어요? 말 말씀이 네 얘기 입에 있고 네 마음에 마음에 있다 그랬죠. 마음에. 그렇죠? 그래 안 네. 그래요? 네, 어? 하여 네, 그 다음에 9절에도 뭐라 했어요? 내 입에 내 입으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내 마음에 믿음. 그러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사는 부활이죠.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랬습니다. 구원 얻으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할 구원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구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마음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많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보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근데 보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믿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죠? 모를 수 있잖아요. 예.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삶의 세상에서 열매로 사용하는 알 것에 수 대해서 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장.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아멘. 자, 음, 여기서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형리에서 나오는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참빛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뭘 의미할까요? 택한 자들, 불택자들. 불택성. 뭐, 자기 백성, 자기 아닌 백성. 자기 아닌 백성 백성. 아닌 백성. 아님 아닌 맥스. 백성은 왜요? 그 다음에 11절에 자기 백성이 나오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않았습니다. 음, 자, 세상 사람들도 영접지 않았고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않았습니다. 이해됩니까? 음, 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음,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가 사용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알미니안 주제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나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나를 씻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는 믿는 자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 세상 사람들도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마지막 그 결론이 중요합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다 없다.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혈통으로 그렇죠. 육종으로 생. 별동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떨어진 아니와 음, 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믿는다 그 말. 음, 음, 예수님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음, 성령을 통해서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거 믿으면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바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음. 내주하실 때에. 음. 그리고 또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죄송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 택한 자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을 받을 때 그게 그
처음 시작 초점이 처음에 딱 말씀 들을 때가 아닐 경우가 많죠. 그죠? 훨씬 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뭐 내가 만약에 교회를 뭐 12살 때 갔어요. 근데 그때 말씀 들었는데 거하지 않아서 믿지 못했고 그러다 어느 날 가다가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 말씀 들으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마음에 거해서 그게 한 10년 후든지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당연하죠. 그죠? 그걸 갖다가 디도스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기 때에 그랬습니다. 자기 때 하나님의 때에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케이. 7살 때 믿는 사람도 있고, 15살 때, 30살 때, 60대 죽기 전에 믿는 사람 다 달라요. 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때입니다. 근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때를 옆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모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거든요. 8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음. 어. 그리고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자기 때에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음.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실까요? 그 택, 마음속에. 택, 아무에게나? 택한 택하신 사람들. 사람. 어. 자, 그 말씀을 먼저 볼까요? 음. 질문 적었습니까? 누구야?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실까요? 그 마음속에.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어디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캘리시언스. 갈라디아서? 예,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 읽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룬 자. 아들? 아멘. 아멘. 뭐 땀시 원했다고요? 뭐 땀시? 하나님 아들인가? 아들인 거로 아들인 고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창세전 창세 전부터 어디가 나오죠? 아까 음. 예배소를 창세 전부터 아까 우리가 아들이었다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아들이었다는 거? 예, 에베소서? 지도서 예. 에베소서 이장 잠깐만요. 1장 3절에서 6절 읽어보세요. 3절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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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전에 우리가 배웠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5가지가 여기 나오죠.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택하셨습니다. 음. 사랑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셨는데 여기는 아덥티드입니다. 양자. 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맏아들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아들인 거로 창세 전에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은 고로 성령을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렇죠?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보낸 것과 외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서 외적인 사역이 있고 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사역은 택한 자들에게만 보냅니다. 아들인 그거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택한 자녀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 성령께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고 로마서에 나오죠. 말씀 볼까요?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되고요.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뭡니까? 꼭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음, 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 사람은 그건 뭡니까? 그냥 그 옆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고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망이 있죠.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차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음. 고난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좀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음, 아멘. 예, 예. 기록되어 있죠? 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납니다. 열심히 다니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음. 그 고난 받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던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음,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죄를 용서했다, 너를 거룩히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을만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환자들로 자를 위하여 하여금 살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이라 말씀입니다. 오직 only 저희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음, 전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똑같은 말씀 나오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음. 음, 음. 그래서 뭡니까? 우리 중에 누구니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값으로 피로 값주고 사버렸잖아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음, 전혀 틀립니다. 아, 교인들은 그냥 교인 다닌다고 해도 교인이야. 그 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돕는 우리 남은 여생을. 그게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음. 우리는 그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요. 예. 자, 그 질문 적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음으로 또 읽음으로 배움으로 가르침으로 다 들어가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 안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어도 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합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이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화합, 예,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믿음과 합해야 된다. 합을. 그 말은 뭐냐면까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음, 예, 하나님 말씀은 곧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yes, 아멘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은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바로 뭐라고? Yes,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음, 그 사람이 곧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합당한 자죠. 하나님 네. 마음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기쁘시게 없어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음,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믿어준다면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좀,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는 맨 말만 하고 안 지켜. 음, 엄마는 온다 했고 한 번도 안 와. 이래. 왜 음,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있죠. 초대를 했고 한 번 초대하고 싶은데 한 번도 초대 안 한 사람도 있고요. 그 오해 차라리 초대한다고 말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한 번 초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뭐냐면 남의 그 약속을 믿어주는 거 그건 완전한 신뢰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전부 약속이죠. 그 사람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믿을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아멘. 예,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자, 보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은혜요. 예?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어,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잊어버림의 은사를 가지고 있죠. 주님. 자, 여기서 보면요. 말씀 보면, 자,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까? 은혜의 강물에 이제 우리가 헤엄치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창세전에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로마서 8장 아니요. 5장 1절과 2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 되는데 은혜에서 아니, 이 5장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갑니다. 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럼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 아니, 응?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자, 믿음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고요?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리스도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으면 뭡니까? 은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 속에 헤엄치게 됩니다. 예스,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에 들어간다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그게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예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말씀을 들음으로 예스, 아멘이라고 했을 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치료해 주십니다. 구원. 예.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질병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예. 그리고 은혜 받을 날이에요. 그날이. 지금은 그랬습니다. Just now.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교사님 그러면 어떤 느낌, 자기한테 좋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은혜는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환자들에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멘, 예스 라고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그 즉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은혜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합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뭐라고? 예스,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들을 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잘 보면요. 6장 1절에서 2절가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은혜 베풀 때에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가 언제냐고요.
말씀 들을 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예요. 약속하실 때예요. 근데 그 약속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예? 응? 다, 그러니까 일번째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음, 그다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공부할 때, 묵상할 때에, 가르칠 때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지 은혜 베풀 때가 들어갑니다. 어. 그때마다 뭐라고? 매일 매 순간 읽는다면, 말씀을 읽는다면, 그때마다 yes, 아멘이라고 할 때, 바로 뭡니까? 그날이 구원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너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너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다. 그 순간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just now.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 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 받을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 순간. 음. 음, 삶 자체가 뭡니까?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yes, 아멘이라고. 음, 이건 훈련이 다릅니다. yes, 아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기 전에 미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음, 그때 바로 뭡니까? 그날이, 그 순간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나 은혜 받을 날이라 그 말입니다. 음, 음.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물로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하나가 다 끝나겠네요. 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전부 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첫 번째 답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죠? 네. 예? 오케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음, 아니, 전번에 배웠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어, 창세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게 하시려고 준비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 전에 준비했습니다. 베드로 1장 13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때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셨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사. 아멘. 자,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언제 준비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 아셨다. 아셨다고 쓰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예수를 준비해.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나오죠.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한 거. 화목제물로.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화목제물로. 아멘. 믿음으로 말하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 길이 참은 중에 죄를 간과하시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로마서 3장 두 번째 답은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로마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삼적거지. 예.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이것이 저에게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 만약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근데 무엇을 믿었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믿었죠. 창세기 약속을 15장 믿었죠.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니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토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사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스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말씀.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뭡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약속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아멘. 네. 자, 뭐라고요? 자,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슨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그렇죠. 자손을 약속했죠.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얼마만큼 축복이 주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이 주셨습니다.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시지 음. 계명을 지킴으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배웠죠?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약속이 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자, 뭐 어디가 나옵니까? 바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읽었죠? 이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에서 4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아멘. 음. 자, 일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뭐라고요?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을 때마다 만약 하루에 10개 약속을 믿었다면 10개의 빚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주십니다. 아빠는 빚쟁이야. 그래서 많은 기도는 뭐랍니까? 아버지를 빚쟁이로 만들고 우리에게 갚아주도록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는 많은 축복입니다.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음, 음.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저를요? 아니요.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겁니다. 아멘. 그 말씀 바로 나오죠.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 4장 5절에서 8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은 행복하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까지요? 그 불법을 시험하 8절까지. 8절까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로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한가 같아. 예. 여기서 일하죠.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뢰 주셨다. 아멘. 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이 여기서부터. 선을 행하지 않는데도 의로우심을 받았다. 그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그 선물을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하신다. 음,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하기 때문에 용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용서받을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릴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잖아요. 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약속을 믿어서 축복받는 겁니다. 이 땅에 살는데요. 음, 성경학자들이 보면 창세부터 연결까지 36,500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에 36,500개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36,500개의 빚을 지는 겁니다. 빚쟁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무차 오라시온, 무차 벤디시온 그렇습니다. 무차 오라시오, 무차 벤디시오. 예. 이거 외워야지. 무차 그래서 오라시오, 무차 많은 벤디시오. 기도는 뭡니까?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는다.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하나님이 빚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lots of 하나님 난 prayer,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잠깐, abundance prayer result in abundance blessing? 그런 건가? 간단하게 much prayer, much blessings. 더 낫네. muchas, good. muchas oración, muchas bendición. 맞아. 똑같네. 네, 무차스가 뭐지예요? 뭐지, 그러네. 예.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약속을 믿게 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또 계명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시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요, 이제 믿음과 사랑과 기도, 성령,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은, 제일 처음에 배웠지만은, 또 계속해서 배우면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사 삶에 적용을 시켜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가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